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참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비로소. 이건 기다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다 같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더 있군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
어떤 순간마다 주님 약속하심을 그 말씀 믿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붙들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받게 하시고 자기 것으로 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불렀더라. 비로소 불렀더라. 예, 비로소 불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말은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해는 합니다. 세월이 빠르지. 그런데 그게 딱 내 것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아, 정말 세월이 빠르네. 진짜 쏜살과 같이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확 믿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새겨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생명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예배는 생명입니다.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자기 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구나. 그렇게 오늘 경험되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듣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은 사실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나오시지만, 그리고 또 전할 때 여러분들이 뭐 새벽기에 저렇게 길게 하시나, 그렇게 하고 그게 뭐 중요한가,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새벽 기도 때 이제 말씀을 전하면 준비한 거 말고 막 다른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 시간 내에 끊는 게 좀 어렵습니다.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끊는 거거든요. 듣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새벽이니까. 나름 근데 저는 신나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 나름 좋아가지고 저 혼자 은혜 받으면서 야, 이런 말씀이구나.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막 나가요. 저도 막 잠 못 자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면서도 막 말이 나가면서, 그게 새벽기도 이제 하는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이 막 내 말씀이 되면서 되게 은혜를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느껴집니다. 이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교사 세미나 주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교사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가르치는 어떤 간사님들이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고, 어제 일부는 기도 받으셨고 또 오늘 나머지 기도 받아야 할 분들은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뭐 교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교사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은 다 형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참 그 말씀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은 다 형제다. 그 한 분인 선생님이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배울 필요가 없이 가르치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르치기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곧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듣고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로마서 3장에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말씀이랑 연결되어집니다. 의인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새로운 게 보여요.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야. 사람만 여러분 온 세상 피조물 가운데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 믿으십니까? 네. 다른 어떤 동물도 어떤 피조물들도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본능을 넘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또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독특한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이고 12명의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가 있다는 것은 가르치면 배우고 따른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고, 또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워서 그대로 따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는 무엇이냐 봤더니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못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못 가르쳤어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교사셨어요. 정말 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잘 가르치신 분이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느 누구도 배울 수가 없었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미련한 마음, 교만한 마음 없어서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보면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했어요. 가인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동생 그렇게 하면 안 돼. 동생 죽였어요. 가인아, 너 동생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배우기 싫었어요.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배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내가 배우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런 얘기거든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참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려는 그 모습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편에 있는 놋 땅에 거합니다. 이 놋이란 땅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닌다, 유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 계속 돌아다녔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가 성을 짓습니다.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그 마음에 안정감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시편 127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는 것이 다 허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들 여러분 그거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걸 세우려고 그러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이 나 싫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 안 배울 거예요.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습니다. 에녹성을 지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자기 성을 쌓아요. 견고하게.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가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보호해줄게. 표를 줬어요. 죽일 수 없는 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가 안심해야 되는데 그게 안심이 안 되니까 최초의 성을 쌓는 사람이 돼. 내가 나를 보호할 거야. 내가 나를 지킬 거야. 내가 나를 세울 거야. 내가 나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가 너희 지켜줄게. 내가 너희 보호해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성 쌓고 그리고 더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그게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유리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이 없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쌓는 것, 통장에 돈을 쌓아가고 또 이런 것들 안전장치를 해놓고 뭔가 이거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런 거 준비해놔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 다 이렇게 해놓는 거 자기 성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 쌓는 것은 이거 위험한 거예요. 점점 높이 쌓다가 무너진 게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가인에게서 이제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라멕 나옵니다.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라멕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디어 사람이 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부 일처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육신의 좋은 대로 이제는 막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아내를 맞았는데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였어요. 자식을 낳습니다. 아다가 야발과 유발을 낳았어요. 야발과 유발을 낳는데 이 둘 다 흐르다라는 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흐르다. 이 야발은 넘쳐서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흘러, 넘쳐서 흘러. 풍족하다, 부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발은 부자야, 부자. 이때부터 여러분 빈부귀천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자동적으로 여기에는 상하가 생겨나게 되고 그 지위의 높음과 낮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자기가 권력을 갖고 권세를 누리고 그런 모습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졌다, 비교와 경쟁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다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공평하게 지으셨는데 다 하나님 것이고 그거 다 누구든지 누리면 됐었는데, 이제는 독점하는 사람이 나오고 다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가인의 후예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하림, 한돈 뭐 이런 것들 다 자기 거라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네. 가축 다 자기 거라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이면 이런 괘씸한, 그래 네 나 떠나서 해봐라, 뭐 되는가 봐라, 아주 쫄딱 망하게 할 건데,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비교.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만일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나 배신하고 떠났어. 그럼 솔직히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했으면 좋겠거든. 내가 복이 근원이야. 근데 복에서 멀어져. 그럼 복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죽이시거나 망하게 하시거나 그냥 잘못되게 하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두세요. 사실 이거는 로마서에 보니까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거든요. 무관심.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사람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내는 것도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징계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는 가인, 잘 됩니다. 얼마나 잘 됩니까? 이 가인 집안 너무 잘 돼. 그 라멕 때쯤 이르니까 이제 자식 중에 엄청난 재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냥 이런 이 농업에 아주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야발이죠. 그 다음에 유발 나오죠. 그 아우의 이름은 21절 유발인데, 그는 SM의 사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엔터테인먼트 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장. 뮤지컬, 뭐 대중가요, 뭐 모든 음악, 모든 예술, 예능, 모든 미디어, 이런 방송,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꽉 잡는 사람이 됐다. 누가? 유발. 누구 자손인데? 가인 후손인데, 라멕의 아들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이면 떼끼 이 녀석, 그거 너가 그렇게 네 스스로를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찬양하려고 준 능력이야. 음악은, 찬양은, 노래는, 악기는 나를 찬양해야지. 이게 지를 찬양하네. 다 가져와. 이랬을 텐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부자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막 노래
뭐 예능, 예술 잘 나갑니다. 안 믿는다고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이래잖아. 확 잡는다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방송 연예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꽉 잡았어요.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22절, 두발 가인 나왔어요. 두발 가인 나왔는데 그는 애플사 회장이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발 가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인의 후예다, 그런 거예요. 두발 가인, 내가 가인 후예야. 봤지, 나 가인 후예야.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아니, 하나님 앞을 떠났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모든 이런 과학, 기술, 어떤 기계, 전자, 이런 문명의 조상이 됐대. 그래서 안 믿는데 되게 이상한데 세계의 어떤 기술의 한 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두바가인이. 그리고 뜬금없이 22절에 보니까 두발 가인의 누이 나옵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 때의 그 문화적 배경 가운데는 참 안타깝지만 그 여자분들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거기에 뭐 특별한 건 없어. 이름만 딱 나왔어. 나아마. 응? 그래서 어쩌라고. 좀 전까지는 뭐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뭐 악기 음악의 조상, 뭐 이런 기술의 조상, 이렇게 나왔는데 나아마, 그거만 딱 나와. 이름이 설명해줘요. 나아마라는 뜻은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타락한 집안 얘기하잖아요. 타락한 인류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미, 음란, 쾌락,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따라가는 그런 문화, 그런 인류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23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자랑해요. 뭘 자랑을 하냐면, 야, 누가 나 건드렸어.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죽였어. 이 당시는 물론 가인이 동생 죽였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걸 죽인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 자랑해. 봤지?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내가 죽였어. 왜? 나는 그런 존재니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원래 조상, 선조 최고 아닙니까? 라멕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인보다 훨씬 더 탁월해, 훨씬 더 뛰어나, 내가 최고야.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아들들이 뭐 한돈, 하림, 이거 다 사장이지, SM 사장이지, 현대기아, 삼성, 애플의 사장이지, 구글 사장 다 있으니까, 이런 아버지니까 겁날 게 뭐가 있겠어. 나 최고야, 나 이상은 없어, 탁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다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안 배우겠습니다, 그런 거야. 네, 안 배우겠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세요. 난 내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아주 잘 됐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세상에서는 높아질 수 있고 세상에서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25절부터 등장하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예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벨을 뒤를 잇는. 그래서 26절 셋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아담. 근데 이 에노스는 아담 때는 이 완전한 어떠한 그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바로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느낌이 있다면 이 에노스는 병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을 가진 그런 사람, 인생, 인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노스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때에 이 에노스 와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참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비로소. 이건 기다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참고 참았다. 이런 일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였다. 그게 비로소예요. 그 전까지는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고 죄된 모습들이 그냥 넘쳐났는데 이제 드디어 셋 태어났고 거기서 에노스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왔어요. 그 모습은 세상에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모든 이런 농수산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어떤 문화 영역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 아니면 기술 영역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비로소 그 사람 기다리셨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이런 자연 만물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문명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기술을 완전히 장악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리고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에노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리플리 증후군.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리플리가 아닌데 리플리로 아는 거야. 세상 깜짝같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리플리로 여겨. 자기가 리플리가 아닌데.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모 방송사에 한 명이 정말 이렇게 나왔어요. 소개됐어요. 뭐라고 소개됐냐면 정말 나이가 어린데 미국 하버드대랑 스탠포드 대학을 동시에 합격했어. 어린 나이에 동시에 합격했는데 얼마나 탁월하고 성적이 좋은지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받고 너는 너무 탁월해서 2년 만에 졸업해.
그리고 미국 최고의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받았어. 졸업하면 우리 회사와. 그런 사람을 2015년도에 한 방송국에서 소개를 했어요. 이런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를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 나중에 조사했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야. 새빨간, 그 한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방송국에 나와서도 자기는 카메라 앞에서 전혀 떨지 않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한 거야. 리플리 증후군이죠. 아닌데 그런 줄로 알아.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 알아. 자기 신앙 좋지 않은데 신앙 좋은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 여기서 자기 신앙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신앙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 최고라고 다 생각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사 세미나를 맞아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치셔요. 예수님은 온 모든 인류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기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선생님은 한 분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8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르치실 수 있어요. 가르치실 수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 돼. 그런데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가르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절대 못 가르쳐요. 모르는데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러시아어를 어떻게 가르쳐요? 모르는데. 여기 베트남어를 어떻게 가르쳐요? 모르면 못 가르쳐요. 네. 단지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나 몸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어떻게 가르쳐? 그렇잖아요. 내가 바이올린을 못 켜는데 바이올린을 어떻게 가르쳐?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그 분야에 알고 있어야 되고, 잘 가르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저는 반찬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저한테 와서 뭘 어떻게 만듭니까? 물어보면 사서 드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지사님께 여쭤보면 권사님은 어떻게 해요? 저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건 되게 쉬워요. 이게 뭐가 쉬워요? 아, 쉬워요. 장로님 맨날 쉽대. 아니까 쉬운 거야. 할 수 있으니까 쉬운 거야. 할 수 없는 나는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도전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하지? 안 되는 거야. 내가 알면은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사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뭘 지키게 해? 내가 알아야 가르치고,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한 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하다못해 밑에서 오늘 탁구대 설치돼가지고 몇 명의 학생이 쳤다는데, 탁구도 그냥 진짜 잘 아는 사람은 자세를 교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공을 넘기면 되는 걸로 알아. 그냥 똑딱똑딱 넘기면 되는 걸로 알아. 그런데 진짜 선수들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벌써 라켓 잡는 게 틀렸고 벌써 휘두르는 게 달라. 그리고 팔꿈치 각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벌써 여러 가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가르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에서 영적 리플리 증후군,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칠 수 없으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믿음 좋아요.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면 그 잘 아는 그 부분을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 지금 한 40년 교회 다니셨으면 그것보단 나아야 되잖아.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덧셈 뺄셈을 가르쳐 주라고 하면 여러분 가르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7살짜리 아이한테 덧셈 뺄셈 가르치라고 그러면 아유 답답해 왜 몰라? 그러면서 그래도 가르치기는 가르칠 거야. 여러분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몇 분이나 전할 수 있습니까? 1분? 2분? 3분? 걔가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거 겁나죠. 물어볼 거 겁나. 선생님 그건 저도 다 알고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잠깐만. 그 요한복음에 잠깐만. 너 예수님 아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모르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말고 삶으로. 수영은 물에 들어가서 팔을 젓고 다리로 휘저으면 돼. 말은 다 해요. 그러나 직접 수영할 수 있는 것은 완전 다른 거야. 이론과 다르네. 자꾸 가라앉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요? 구원은 이런 거고. 아니 구원 받았냐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사명을 모르니까 달려갈 길도 몰라. 인생의 목적도 없어. 여러분 19세기 영국 신학자 중에 매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신앙이 올바른지를 알려면 질문을 해보라. 당신의 신앙이 올바른지를 알려면 질문을 해보라.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은 어떻게 받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라는 게 그게 뭐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뭐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또 뭐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그건 어떻게 아는 거지? 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답을 내릴 수 없고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속고 있는 거야. 리플리 중국은 얘기했죠.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답이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 새로 내온 사람에게 교회 생활 어떻게 가르칩니까? 목사님께 배우라? 목사님 찾아가 봐.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저는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5년, 10년, 40년 배웠으면 여러분요 프로 중에 프로예요. 여러분은 프로 중에 프로 됐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날로 새로워요. 모든 게 새로워요. 어떻게 된 게 맨날 새로워. 물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새로워. 그건 아주 복된 것이지만 처음 듣는 것 같아. 이거 뭐지? 난 정말 신기한 걸 봐요.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또 배웠는데 몰라. 물어볼까 두려워. 답 하나 제대로 못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못 배운 거야.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강의실에 하루 종일 있어도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따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돼. 전 다 알아요. 왜 잔소리하지 마세요. 전 싫어요. 가인과 같은 태도예요. 실질적으로는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서 나도 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봤고 다 음성 들어봤어.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가 막 하는데 말리시기까지 하더라고. 내가 있잖아 이거 봐. 내가 표 받았어 표. 나 이런 사람이야. 가인은 그렇게 자랑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왜? 신앙생활하면서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예전에 말이야 뭐 했는데 말이야. 정작 당신의 지금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반하는 가장 패역한 삶의 우두머리를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사 세미나 마지막 날 교사들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신분이 꽤 높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면박을 줬습니다.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2번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야, 너 그것도 몰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쭉쭉쭉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진짜 성경에 가장 손꼽는 생명된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가운데 거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니고데모도 동참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를 드러내는 사람. 나 교사야.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난 안 배워도 내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온전히 가르치시기만 할 수 있는 분은 없거든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서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나 알아 이렇게가 아니라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뜻 가운데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건가? 내가 지금 가인성 쌓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고 있는 건가? 하나하나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학생은요, 받고 따라야 돼요.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느지막하게 운동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은 태권도입니다. 이제 6번인가 7번 나갔습니다. 띄엄띄엄 나갔고,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혼자서 나가서 연습하고 옵니다. 네. 근데 그 관장님이 8단인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그분이 가르쳐줘요. 성훈 씨는 그렇죠. 주먹을 명치, 다리 무릎 더 구부리고, 예 선생님, 예 관장님, 이제 사범님, 그대로 해야 돼. 잘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대로 해야 돼. 저 태권도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그거 배우고 있어요. 한 번 토를 못 따라요. 발차기 날라올 것 같아. 그냥 그대로 하라면 그냥 그대로 해야 돼. 이유를 달 수 없어.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없어.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10번 하라면 10번 하고 3번 하라면 3번 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 모습 같아요. 야, 이거 너가 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라면 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 또 교사 선생님,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또 잘 따르셔서 그런 멋진, 오늘 비로소 불렀더라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돼,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드리고